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오늘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눈뜬 자가 마주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뜬 자가 마주친 세상.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을 지금 1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장면부터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어떤 사건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느냐? 앞을 못 보던 자. 근데 이 앞을 못 보던 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이제 요한복음 9장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을 못 보던 자가 이 세상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가 눈을 떴어요.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그가 눈을 감고 있을 때 그려봤던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거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겠구나 저렇겠구나 하면서 또한 살랑이는 바람을 맞으면서도 이 바람도 모습이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떴어요. 눈뜬 그가 마주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느냐? 그가 눈을 뜬 것이 문제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가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주친 세상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을 하고 강요하는 세상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맹인을 갖다가 불러다가 신문을 합니다. 눈뜬 맹인을 불러다가 신문을 해요. 첫 번째 신문을 했죠. 그 다음에 그의 부모를 데리고 와서 신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로 신문하는 거예요. 또 불러다가. 그런데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짜고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맞는 말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무슨 말이냐면 맞는 말로 자기의 받은 은혜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고치게 한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볼 것은 뭐냐면 이 눈뜬 맹인이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요즘 뭐 사이다 발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청문회 같은 데서도 보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사이다 발언을 했다 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이 사람의 말은 사이다 같은 시원함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도리어 묻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상하다. 당신들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면 내가 듣지를 못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바람. 그를 신문하던 유대인들이 쩔쩔맵니다. 쩔쩔매요. 도리어 그를 신문하다가 자신을 변호하게 이릅니다.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의 제자이냐? 28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의 제자이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여기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급기야는 자기의 말을 안 듣자 인신공격을 하죠. 마지막 3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며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고방식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 이 자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가운데 있었다. 지금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난 자식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쫓아냈다. 이 말은 뭐냐면 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출교에 대한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출교라는 것은 종교적 사회에서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종교 권력이 사회 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쫓아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눈뜬 자가 마주친 세상은 이러한 세상이에요. 그가 눈을 뜬 것이 문제가 되고 눈을 뜬 것이 시비거리가 되고 결국 출교에 이르는 세상. 이 세상이 바로 눈을 뜬 자의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가 눈을 뜬 원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시비를 거는 것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뜬 자가 마주친 이 세상은 구원받은 우리가 마주친 세상과도 같아요. 같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늘 시비를 겁니다. 늘 시비를 걸어요. 문제를 삼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삼아요. 또 구원받은 자의 모임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싫어해요. 늘 문제를 삼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성도들끼리 문제를 삼게끔 만듭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세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 눈뜬 자의 대답을 통해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또 눈뜬 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은, 눈뜬 자는 밑바닥 삶을 통해서 좌절이 아닌 용기를 얻은 사람이었어요. 밑바닥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맹인. 지금까지 눈을 못 뜨고 살았습니다.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들을 만났어요. 길 가다가 만났다는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걸하고 있었다. 구걸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이상 더 이상 불행한 삶이 없어요. 이 사람처럼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추락할 곳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추락한 삶 가운데서 좌절을 배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항거할 수 있는 용기를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나 다 힘들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런 걸 당하면 다
힘듭니다. 저도 밴쿠버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어요. 또 군대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힘들었어요. 6주간의 그 훈련을 통해 제가 14kg나 빠졌어요. 6주간, 딱 6주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몸은 건강해졌더라고요. 건강해져서 그 3년간의 군생활을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란 것은 인간에게 힘을 들게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을 겸손케 하기도 하고 또 불의에 항거하는 힘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명량이라는 그 영화에서 그 이수신 장군이 아들에게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쓰는 말.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그 사람들의 그 두려움이 용기로 변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명량해전이라는 것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세상에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 은혜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왜? 모든 사람의 도리로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부모가 되지 않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지 못한 사람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이 세상의 축복까지 그 약속으로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의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것은 미신적으로 이렇게 따라온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만나는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어저께 우리 베티 또 최 집사님 그 아들 정원이 생일잔치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모의 부모를 올라보면 결국 누구에게 났습니까? 하나님께 낳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계속 올라가면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져서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이 눈뜬 이 맹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가 사회 권력화된 이 사회에서 자신이 무엇을 당할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부모가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내 아들이 된 것과 그가 장님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눈을 뜬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벌써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그 얘기를 안 하는 것이에요. 아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 이 눈뜬 이 맹인은 그거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결코 부인하지 않아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존경을 표합니다. 존경을. 사실 이것은 자신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경험한 것이라도 세상의 힘 앞에 그것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 그 구원받은 자임을 늘 세상에 드러내고 살아가야 돼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나는 보혈의 공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깝습니다. 왜? 세상의 힘 앞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힘 앞에 먹고 살아야 돼요.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어요. 그 필요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네가 걱정하고 있는 거, 그런 거 다 내가 너에게 더해줄게. 인간이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인간이야.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야. 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 눈뜬 맹인은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 건 난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맹으로 있다가 지금 보고 있다. 이 얘기를 보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하였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비텐베르크 대학 그 교회에다가 면죄부 판매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그때 딱 붙였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 붙인 해 1517년이 종교개혁의 해가 아니라 1521년이라고 합니다. 1521년이라고. 실질적으로는 그날부터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1517년에는 95개조 방만문을 자기도 모르고 붙였어요. 그냥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학자로서 한번 우리가 토의해보자라고 해서 대학교 내에 있는 교회에다가 거기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 것은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어떤 성경에서 문제가 있거나 어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교수들은, 학자들은 그렇게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우리 한번 토의해보자. 이 얘기를 해요. 자기 주장을 쫙 붙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1517년이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를 생애를 연구한 사람들은 1521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17년에 그러고 나서 루터가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루터는 종교를 개혁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천주교 내에서 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교황에게까지 편지를 썼어요. 교황에게까지. 우리 이런 교황이 받아줄 줄 알았어요.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152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루터를 출교시키려고 보름수 국회라는 것을 합니다. 보름수 국회. 그래서 많은 루터 지지자들이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거기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루터가 나가죠. 혼자 나갑니다. 나가서 나갈 때 부른 찬송가가 내주는 강한 성이에요. 루터가 떨림을 갖고 나갔어요. 목숨을 내놓고 나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내주는 강한 성이여를 찬양하면서 자기가 작사 그걸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그를 심문하던 황제가 네가 말한 거 다 불태워라. 그러는 살려주겠다. 그때 루터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Here I stand란 말이에요.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의 영화에도 보면 Here I stand가 있고 루터에 대한 책에도 보면 Here I stand.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거기서 출교를 당하죠. 그래서 이 루터를 그 생애를 연구한 사람들은 루터가 그때부터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작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거 어려움도 있는 것도 알면서도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이 종교개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그때 보였기 때문에 1521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 못 보는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의 앞에 놓인 문제는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드러내며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는 눈을 뜨게 됐다. 라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눈을 뜬 그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눈을 뜬 그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릎 꿇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삶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현실은 이 눈뜬 소경처럼 엄청난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무엇이 변하느냐?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선택을 요구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며 세상의 길. 그 전에는 그런 선택이 없었어요. 그냥 살아갔으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갔으면 돼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부유하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건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네로 황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혔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깔깔깔깔대고 웃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밤에 등불로 밝혔습니다. 머리에 불을 붙여서 밤길을 밝혔어요. 밤길을. 그런 게 바로 믿음의 삶이었어요. 초대교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진리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어요.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뜬 자가 맞춘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세상에서 자기 삶에 불행했던 시절 속에서 세상 권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끄집어냈고요. 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자신을 숨기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의 삶은 무엇이 됐느냐? 출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삶으로 세상을 거부해야 했을 때 그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38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셨느냐?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세상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의 구원을 무력시키고자 나가서 부인하라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견뎌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택할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 정복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눈을 뜨고 눈뜬 그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은혜 받은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구원의 주체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면서 맹인된 자가 눈뜬 세상은 그가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그가 눈 떴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세상이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 이 눈뜬 맹인은 자기 육신 살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자기를 또한 이 세상에서 드러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들 이 땅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게 하려는 아버지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